섬기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섬기라고 그러면 왜 내가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는데 그때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였고,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섬김의 자리에서 축출되고, 그리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기까지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번제로 드리셔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자가 됐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깥으로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율법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빛과 같이 성과 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하느냐보다도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믿음, 저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꿔놨느냐, 그가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지도력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스형 지도자가 있어요. 명령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 우리가 일종 세상에서 힘으로 모든 것을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해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봅니다. 법과 때를 자기 멋대로 막 바꾸려고 하죠. 아주 이런 보스형 지도자를 만나면 전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그 위협 앞에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만나면 숨이 막혀요. 근데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리더형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팀원들 주변을 살려줍니다. 자부심을 갖게 하고 발전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셔서 속량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처음 창조 그 상태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섬김은 그 자체가 큰 지도자예요. 그래서 미국의 섬김의 지도력을 연구했던 그린리프 연구센터의 레리 스피어스 박사라는 사람은 이 지도력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섬김의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는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다. 그들은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통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팀원들과 정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 공감한다는 것은 차원 높은 이해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랫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내적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그들을 보살필 때 공동체 안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섬김의 지도자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최대 축복이에요.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죠? 가정을 섬기는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죠? 투박한 것 같지만 야리야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막 그냥 양떼, 소떼를 젖을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축하면서 아이들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그 여인의 모습은요,
퉁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의 미인관과 현대 미인관은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좀 어떻게 요 강한 여성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거죠. 그런데 현대 여인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에만 갖고 얼굴 성형하고, 예, 눈썹이 자기 얼굴인지 모르는지 뭐 이렇게 바뀌고. 우리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연예인 지망상인데 너 내 얼굴 잘 봐둬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이거 졸업하면 바로 갈아엎을 거야. 못 알아볼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웃긴지. 어떻게 변했니 했더니 별거 크게 다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랑 갈아엎었다고 했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래요. 연예인 지명상인데 지망만 하고 만 것 같아.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자기 소원일 뿐이지 결코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바나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나바를 얘기하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선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변화가 온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어떤 새 것입니까? 섬길 줄 아는 새 것이에요. 심성이 문제가 생기면 이건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의 동기가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팀원의 유익을 배려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인격이 되었. 보통 이 인격이 잘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나바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때 편견 없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인격이 섬기는 인격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리게 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실패한 마가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화합을 도모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건 바나바의 신앙 인격은 다릅니다. 독일의 이 괴테는, 인간은, 여기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네요. 밑에서 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예. 괴테는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그 인격의 힘으로 남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서정시인 하이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 인격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 안에는 인격이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힘써라고. 힘써. 레슬링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이기려고 레슬링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이 힘쓰는 모습이에요. 힘써. 너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요? 신앙 인격을 갖추는데 힘을 쓰라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이 다인 줄 알고 믿음만 있으면 상대방이 뭘 하고 하든지 관심이 없고 그냥 덕을 끼치지 못하고,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자멋대로 하고요. 거기 좀 절제해야 될 부분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나무인입니다. 그 뭐가 문제죠? 신앙의 인격이 덜 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요.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상실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죠? 그 신앙의 인격이 아직 자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은 고사하고 시간만 나면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있다면 그 신앙의 인격이 잘못된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 인격을 보고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심령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고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온갖 죄악으로부터 씻음 받은 자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 죄악으로 물든 몸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 사람 되고 거듭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가 회복됐습니까? 섬김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섬김이 회복됐고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왕 섬기게 됐다면 좋은 인격 가지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춰진 인격.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이란 이름이 나중에 붙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고 본이 되고 샘플이 되고 그 가르침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저 정도라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게,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의 인격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룩한 사람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 그 삶을 통해 감화를 받았던 겁니다. 다리오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신앙의 인격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메대를 끌고 가지만 뒤에 나온 뿔이 더 길어요.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통치를 받는데 고레스가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일어난 역사를 보니까 사자골 사건은 감히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 사람을 섬기는 그 존중의 삶이 그 인격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을 쓰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나바를 수식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 최초로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 영적 지도자가 바나바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국경 너머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등의 이방인들이 몰려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빠른 속도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합니다.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소문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중심에 서게 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과연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돕고자 하는 움직임도 그들 속에서 논의됐어요.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돕기 위해서 한 인물을 파견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뭐가 된 거죠? 모두가 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세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도착해서 성도를 만나고 그들을 파악하고요. 이 과정에서 그는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은혜가 임했던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뭐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머리와 심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의 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기며 이 땅을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사람이 되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서 5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 얘기하고 제일 먼저 어디서 충만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침실에서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침실에서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날 해결되니까. 각방 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로 헤어지면 마음이 나뉘게 되고요. 절대로 나누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날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돼요. 이 성령 충만, 가정이 충만하고 종으로서 섬기는 태도가 이게 피차 사랑하게 되고 서로 복종하게 돼요. 왜요? 그 섬김이 회복됐으니까. 섬김이. 하나님 섬기고 내게 주신 이 남편을 내가 섬기고, 아내, 그죠? 남편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굴 섬깁니까? 아내를 섬기고. 이게 이 섬김이 회복된 것이 교회, 가정, 부부예요. 좋은 샘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셔야 돼요. 교회 자주 안 나오셔도 좋은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저 예수 믿는 가정은 진짜 본이 되는 가정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연예인처럼 어디 가서 광고할 때도 없잖아요. 누가 그냥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 나중에 밝게 되지만 어떻게 해요? 포커페이스처럼 얼굴을 감추고 가장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불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그냥 백일하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딱 띄워놨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돼야 돼요. 섬기는 가정.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기뻐하고요.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심령과 머리는 세상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 가치로 채워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섬겨야 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올해 마지막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올 마지막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세상 성공 추구하고 갈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싹튼 섬김의 태도가 무너지면요, 그렇게 돼요.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 재능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거룩하게 섬길 수 있게 돼요.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복이라. 주의 법도를 즐거워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지니까 그 안에 평화가 깃듭니다. 참 평안이죠. 샬롬이 이루어져요. 참 안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흘러요. 너무 감사하니까요.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내게 없었던 성품이
그 삶 속에서 갈라디아서 기록되어 있는 9가지 열매가 한 사람의 삶 속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내 삶의 마음 중심에 이것이 생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열매요.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섬김, 사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됐는데,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더 이상 자아와 세상의 죄악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고 삶에서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 덕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덕스러운 열매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요. 한 가지가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지중해 연안 부부로 사이프러스 섬에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성결하게 섬겼던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요. 성경은 바나바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기업을, 이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합니다. 뭐 때문이죠?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는 바로 그들을 구제하고 먹여 살리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가감하게 했던 겁니다. 백성을 돕는 사람이 섬기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초대교회 시절 성령의 지시를 받아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고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인근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풍작을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도록 독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주도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요. 이번 주 태국 치앙마이 갔다가 치앙라이 산족 쪽에 이제 전에 우리가 한번 교회를 지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 교회를 다 졌다고 해서 가서 예배 드려주러 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풍작을 이루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신앙의 인격, 이방인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풍족하지만 신앙 안에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이건 지금 그들을 돕자고 주도했던 겁니다. 그 모습은 아주 심성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출중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대표적인 섬김의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단어에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걸려 도무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는 돕기도 했죠.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선교 사역이 힘들고 어렵자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이탈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가자고 얘기해요. 바울은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못 데리고 가겠다. 갈라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세워요. 나중에 바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좋은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네가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중요하다는 소중한 사람이다.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죠? 섬김의 사람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 곁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고 이로서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변화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촉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기.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도 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요. 사울이란 이름이 큰 자란 이름으로 말 그대로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학벌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체포하고 주고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돌로 던지는 것을 죽나 안 죽나 확인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요. 사울이 회개했다는 소문이 어느 날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옷을 지키고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그 수장인데, 그 사람이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이 변할 리가 없다는 거죠.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그 당시 갈라디아와 관계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아마 1,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그를 역사 무대에 일으키려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찾으러 갔다 이렇게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찾으러 갔나 보다 했지만요, 이 헬라어로 아나제테사이라는 이 단어는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면서 뒤져가며 찾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이 고향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소까지 직접 가서 한 집 한 집 찾아가면서 어느 집인지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다소로 찾아가서 헤맨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과정을 듣게 되고요,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이가 복음을 섬기는 사람,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역사의 무대로 끌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요, 안디옥 교회로 그를 초청합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그 일에 네가 나와 함께하자. 숨겨진 보석과 같고 진주와 같은 이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큰 자였던 자가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꿔요, 바울로. 그리고 바울의 삶이 시작됩니다. 거친 보석 같은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복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와 더불어 1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겼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름이 붙여져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이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아마 안디옥에서 이 이야기를 듣기는 뭐 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을 바꿀 위대한 리더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13권의 서시를 써냈던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내 손에 닿는 한 영혼, 내가 지나가면서 축복했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섬김의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왜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유는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섬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모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미래를 몰랐지만 바울은 그 이후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사도였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1800년 중엽 미국 보스턴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사로 섬기는데요, 그에 반해 한 소년이 등장했는데 대부분은 주일날 부모 영향 속에 있으면 깨끗하게 입혀 보냅니다. 단정한 차림으로 왔는데, 근데 유독 이 아이는 지저분한 모습으로 와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삼촌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던 아이입니다. 삼촌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옷은 여전히 어때요? 더럽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눈에 딱 보여요. 성경책까지 사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했는데 문제는
문맹이란 겁니다.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일 어려운 게요,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알아듣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글도 모르는 아이에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르쳤어요. 알파벳서부터 시작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변화가 돼서 이제 쓰임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 에드워드 킴볼의 섬김이 없었다면 그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품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사람 만나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축복해 주시면 이 소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섬겼는데요, 이 소년이 성장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끌어갔던 사람. 이 사람에게 나중에는 신학자들이 붙어가지고요, 그의 논지가 문제가 많으니까요, 문법이 다 틀리고 엉망이 되고 글 쓰는 것도 엉망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자들이 나서서 함께 하시. 성령이 역사는 하는데 뭐가요? 문맹에 가깝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와 함께 하면서 한 시대를 끌어갔던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섬김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섬김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대하시면서요, 여러분이 꼭 두 가지만큼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재능보다도 인품을 갖춰야 돼요. 신앙의 인격. 여러분, 재능보다 신앙의 인격이 갖춰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누가 봐야 되죠? 여러분 집에서 보고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왜 얘기를 하면요, 인도의 간디가 죽었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인도의 간디 때문에 죽은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책자에서 100만이다, 3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질문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닮아가지 않지?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믿지만 너희들의 그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소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고, 진짜 섬기고 하셨는데 그 섬김을 본받은 제자들의 삶에는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바나바의 삶 속에 그 인생 속의 삶을 전체로 얘기하면 섬김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섬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는 섬기는 사람,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약한 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는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26절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누구 때문에요? 이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닮아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섬김을 그들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게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시청각 교육이 됐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믿는구나. 뭐가 바뀌었을까요? 섬김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뀐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불과 약간의 시간이 1년, 2년.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추종하는 뭔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1년간 행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가 시작되었고요. 이런 변화는 세례와 구원받음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삶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생활이 시작됐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가며 착한 사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얘기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가장되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좀 여기 교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 부탁합니다.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안 나오고 아이를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그 물어봐요. 아니 뭘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기 애 보호하다는데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자기 판단에 교회를 나가면 좋겠다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시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제대로 살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거 가르치면 최소한 부모에게는 효도할 줄 알고 그리고 제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제가 교회에다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내 자식들을 먼저 보내겠다고 그리고 보내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현명한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 시대 교회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맡길 만한데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자리, 이게 교회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달라지면 안 돼요. 탈무드에 보면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소우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질타의 대상이 됐으니까요. 잠언 27장 2절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도 하지 말지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교회 현재 모습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했는데 사람에게 지금 칭찬받고 있는지 이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물음표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아래에 보면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이 사람들의 소문, 안디옥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걱정거리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요. 이것은 잘된 일이죠.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의 소문 나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문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조용한 사람이라도 소문은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을 할 줄 모르나 봐.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서 4장 9절은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저 구절을 여러분 유심히 곱씹어 보세요. 사도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보호해야 되고 더 애지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고 죽음의 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자리 제대로 잠 한 번 이루지 못하는 늘 불안한 자리에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지,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지, 진짜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세계가 쳐다보고 천사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구경거리가 됐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구경거리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보면서 욕도 할 수 있고요, 우리를 보면서 모욕도 할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 공연하는 배우, 탤런트, 가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스타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돌아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기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게 하는 그가 진짜 스타예요. 섬기며 살아가며 나의 섬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이 진짜 스타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를 세워놓은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구경거리지만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요? 좋은 소문 나셔야 돼요. 야, 예수 믿는 그 사람 다르더라. 가정생활도 다르고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데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 태도가 어때요? 섬김의 태도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 보여진 고넬료의 모습이.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좋은 소문 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러분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인격이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충만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 인격으로 살아도 될까?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착한 자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로 설 수 있게 없어서 저들 속에 내가 구경거리로 지금 세워져 놨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섬김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기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당시 이방인의 상태는요,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이방인의 상태는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 미혹당한 상태, 하나님 섬기는 거와 뭐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짜를 섬기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도 그러한데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헬라인들은 십자가 자체를 미련한 놈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미친놈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시작됐던 겁니다. 마가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그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게 선한 일이죠? 아가도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착한 일, 선한 일, 성령 충만, 믿음, 이것과 연결돼서 살아가면서 섬기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고,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다. 누굴 섬기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부부간에 서로 섬기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종으로 있으면 자기 직장 생활에 주인을 잘 섬기게 되고요. 섬기는 게 남달라요. 뭐요? 하나님이 선하게 섬길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세워놓은 겁니다. 직장 생활 우리 청년들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놈이 다르구나. 주인을 향한 태도가 다르구나.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다르구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섬김이 회복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존중의 태도가 묻어나와요. 그 속에 뭐가요? 살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 사람한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섬기는 지도자 바나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인의 얘기한 그대로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요, 인격은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갖춰야 돼요. 신앙의 인격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문제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그런 의식이 없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삼아주셨는데, 살아가는 동안 나의 섬김을 통해 비방의 비방거리가, 구경거리가 아니라 존경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